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사탄은 늘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했죠. 온유, 관용으로. 이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진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기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말씀, 기도. 영적인 능력을 가질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적 권위 혹은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권위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저 사람 권위적이라 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좀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보통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말을 하죠. 아무튼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를 보고 저 사람 참 권위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권위 있는 사람은 좀 다르죠.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질적으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권위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떼어보십시오. 우리 미꾸라지하고 널판지를 좀 볼게요. 저거 뭐예요? 저 그림이 뭐예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는. 자, 미꾸라지는 참 작아요. 작지만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면 영유할 수가 있어요. 맞죠? 또 하나 더 떼어보십시오. 널판지. 자, 널판지는 뜰거만해서 크기도 하고 모양도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 뭐가 없나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좀 권 있는 자가 되어서 좀 영향을 끼치자. 저렇게 외모적으로 그럴듯하게 큰 것이지만은 사실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외모로 봤을 때는 아직 어렸어요. 청소년이에요. 10대예요. 그러나 골리앗은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어른이에요. 큰 자예요. 거인이에요. 차이는 뭡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골리앗에게 뭐가 없나요? 믿음이 없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서로 쪽을 생각하면서 영적 권위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따라합니다. 믿음, 교회, 삶. 제가 설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교회를, 무엇으로? 삶으로. 자, 믿음으로 교회를, 삶으로.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면서 세 가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자, 어딜 보느냐면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걸 풀어서 말하면 외모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외모로 보지 않고 뭐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뭐로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고 외모만. 여기 외모만 본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 아니 성도인데 교인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며 사는 자예요. 돈, 학력, 명예, 권력 등등.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5절에서 17절까지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은 떡으로만 사는 자. 먹는데 관심을 많이 가진 자.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사는 것. 즉 화려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 눈을 보는 거예요. 마치 노신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자한 것처럼 선택한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 이생의 사람은 뭡니까? 뭘 사랑합니까? 육적인 걸 자랑하지요. 돈 자랑하죠. 건강 자랑하죠. 외모 자랑하죠. 좋은 차 자랑하죠. 좋은 아파트 자랑하죠. 전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외모로 보는 자가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전부 뭐하고 연결된지 아십니까? 돈 관계됩니다. 돈을 따라가면은 망하지요. 로또, 가르밀라도, 아담도 돈 따라가면 망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우상하고 돈을 가장 사랑하면 돈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돈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잖아요. 약속 붙들었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승리했지요. 롯은 망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었느냐? 그 중간에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 자가 아니냐? 아니 믿는 자들이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왜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자꾸 평가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모로 보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요소 관리 끝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여러분 믿음의 단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이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세상의 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화려하면 돼요. 가정에 많으면 돼요. 근데 거기는 생명, 말씀이 하나님이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 중심이고 외모로 판단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이 사도권인데 사도권은 부족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만 인정한다. 당신 같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또 사실 이 외모도요, 바울은 기록에 보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기록 보면 대머리였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키는 작았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실상 자랑할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모를 가르쳤어도 뭐예요?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못생긴 게. 얼마든지 비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이 엄면 좀 섣불었어요. 편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은 말도 잘 못하는 주제예요. 이런 식이에요. 언변에 약했어요. 말이 약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비굴한 자다. 편지로서는 아주 담대하게 쓰는데 만나서는 우리 봤잖아요. 온유, 겸손, 간영. 세상 사람을 보면은 아주 약한 자로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가면 당신은 비굴한 자다. 왜 그렇게 만나서는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하느냐고. 사실 그게 아니죠. 왜 그랬어요? 바울은 한 명이라도 실족하다 싶었어. 좀 감추고 강하게 나가면 믿음 약한 사람들 실족하다 싶었어. 한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만나서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잘못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오만 가짜를 그 고린도 교회에 퍼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비방했을 때에 자기가 키웠던 성도들이 자기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만 소리 다 해도 사도 바울은 늘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복음을 전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 뭐가 오나요? 박해보죠. 특히 유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면 사도 바울이는 박해봅니다. 핍박받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를요 제대로 믿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평안했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뭐 좋은 게 좋다고 예수 믿고 있는데 이는 어렵다 당하기 싫어 고생하기 싫어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뭘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듯이 너희들도 받기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이 뭐가 크다? 사랑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 내 고난이 없어요. 니하고 나하고 비슷한 게 고난이 있겠어요. 참 진리를 말씀만 하면 비진리의 사람들과 뭐합니까? 대립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좀 욕도 먹을 수 있어요. 핍박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받으려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면은 우선은 편안하지만 제대로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하늘의 상을 바라봤잖아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현실로 머물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천상을까지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무슨 눈을 가지자? 믿음의 눈을 가져보십시오. 현실 어려도 괜찮아요. 현실적으로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꼬인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있다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 무슨 고난 온달지라도 하늘 상급을 받아보며 전진하시면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도 역경도 버티고 견디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교회라 그랬죠. 자, 교회라 그랬는데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주께서 주신 권세, 이 사실은 아까 제가 제목으로 말했던 영적 본인을 가진 자예요. 요 권세란 말은 헬라로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 요 엑수시아는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영적인 통치력을 가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신 것에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자가 누구였나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교회를 불랑하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 되는 데 방해하는 사람들, 이치를 가지고 이치를 가지면서 가져오는 자들, 그 당시에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주의를 많이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교회를 뭐하러 왔다? 내가 당신 교회, 당신들 교회, 내가 개척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내가 지금 세우고 있고 세우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면에서는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만하다. 나는 교회를 세우러 왔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서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뭐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말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새벽에도 참 얘기했지만 기적으로 신앙 성숙시킨 게 아니에요. 기적은 독립보이는 시켜줘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확인을 시켜줘요. 기적 몇 번 맡았고 내 믿음이 잘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래 40년 동안 그 전에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그 믿는 자가 몇 명 있었나요? 제대로 믿는 사람. 기적 보고 믿음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자주 말씀과 접하면 우선은 별로 느낌이 좀 덜 있고 축축 안장같이 보이지만 그 생각이 지속이 되면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연수가 가면 믿음이 자라있어요. 왜 믿음이 안 자라냐?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자라는데요, 우리 김영남 집사, 최리 집사 출산했어요. 제자훈련하면서 진짜 매 만날 때마다 통성기도 하고 아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이 진짜 건강하게 출산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그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도 10달 동안 산후,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신경 쓰고 이랬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하나 탄생하는데도 이렇게 마음 정성을 다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다, 영적으로 예수 믿었다, 양육해가지고 정말 일꾼 만드는 거,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 만드는 거, 세례받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거,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안 쉽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나는 너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도 2년 동안 눈물로 내가 섬겼다. 여러분, 2년 동안 거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야 좀 자주 나오는 편이지요. 이걸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집에서도 좀 먹고 좀 자주 먹고 뭐가 먹어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통신도 하기도 하고 설교 듣기도 하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내 신앙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요. 왜 이단에게 못 갑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네들은 부분적이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을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들은 교육받지 않습니까? 사실이 부분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정말 성경 제대로 암송하고 만약에 이단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실 그들을 공백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평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성경 공부가 되어야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안서 위에 내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로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교회 나오십니까? 정말로 영적인 일 좋아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까?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까? 전도하는 거 좋아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섬깁시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일부터 함께하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편지나 만남이랑 똑같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로 지금 비판한다면은 아니 편지할 때하고 아까 그랬죠, 만날 때하고 다르다. 당신은 비굴한 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11절까지 보면은 그게 아니다.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말과 편지의 거리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 편지 쓸 때의 그 마음이나 내가 너희들 만나서 조언하는 것이나 똑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이걸 적용하면 따라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3.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통일되면 그 사람이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10절을 봅니다. 우리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자, 이해되겠지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말도 쉬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말을 뚱뚱거리면 그거 인정해 줍니까? 주소 말을 왜 적대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돼요. 아니, 그런 데 있었는데 말을 저렇게 못해? 이거예요. 변론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편지 쓰는 거나 당신들 만날 때나 나 똑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고 있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님 자랑하는 거 끝까지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임종까지 정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누가 뭐라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흔들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데요, 영적 권위자는 말과 행동을 잃지 않으리라. 후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다?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카니까 두 번은요, 행함으로 구원받 그게 아니에요. 후보서는 행함을 당장 받지만 믿음을 정지하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 이거는 가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제대로 믿으면 행동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눈가림을 하지 말라. 사람을 섬길 때도 누구 섬기듯이 주께 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왜냐?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 그러면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을 세상적인 가치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학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존귀한 자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화 하나 마칠게요. 무당 어머니하고 예수 잘 믿는 청년 아들이 영적으로 대결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에 입대를 해야 돼요. 자, 어머니는 아주 좀 용한 무당이었어요. 좀 그래도 신을 받은, 악한 영을 받은 좀 그런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군대 훈련받고 자리 배치를 받는데 좀 편안한데, 좀 좋은데 받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를 말하는 기도인데 붓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좀 거창하게 3번이나 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바라는 건 뭐였나요? 아들이 좋은데 배치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배치해야 되는 것이 그게 어머니 요구였고, 어머니가 사실 귀신들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이 아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요 홈즈로 보내주세요. 가장 힘든 곳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백골부대의 빛을 받습니다. 왜 그런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광야를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믿음이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을 군생활하면서 제가 좀 훈련받고 오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기도. 뭘 되겠는지 아십니까? 응답 받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기도가 응답이 하는 거예요. 가장 음주로 배치돼가지고 거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 따라서 어디로 왔을까? 교회를 왔습니다. 멋진 승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군 복무하면서 그 군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삶으로 거기에 전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완전히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그 군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무슨 영향력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뭐로 그를 정복했습니까? 삶으로 정복했어요. 이 아들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은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정복했다. 그런 말씀이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무슨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외모를 보지 말고 세상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어떠한 자라고요? 세우는 자가 되라. 아이고 내가 뭐 하겠냐? 기도 한마디로. 작은 부분이라도 나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기 기도합니다. 이 기도 한마디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뭐라고요? 삶. 말뿐이 성도가 아니고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권위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영적 권위를 잘 사용하는, 영적 권세를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각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위자로서 품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